에스라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시간이 지났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 왜 나쁜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솔로몬의 그 역사를 보면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신들과 문화와 수천 년의 역사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게 결혼하지 말아라. 네 아들들을 그쪽에 주지 말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데려오지 말고 주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었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모세가 살아있을 때 또한 그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사사기 이후부터는 열심히 섞여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다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우상숭배 속에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다가 왕정 시대가 지나서 거기에서 또 열심히 우상숭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아합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땅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근데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돼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네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세대에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우상도 함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대단한가?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아, 너가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할 때 어떻게 하니? 납을 넣어서 찌꺼기를 빼면 은의 순수함이 남아. 근데 얘네들은 은의 찌꺼기를 뺄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이 오염돼 가지고 아예 바벨론 땅에 얘네들을 다 버려가지고 그 중에서 찌꺼기 중에서 은을 빼내야 할 정도로 이들이 부패하고 내게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 현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찌꺼기를 버릴 때 그걸 버리는 사람이 아까워하니? 아니 찌꺼기 버리면서 누가 아까워해요? 아낌없이 버리지. 아낌없이 버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건져낸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순종한 거에 대한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버린 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태워버릴 거야. 자기네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고기가 다 태워질 거야. 그들 말대로 됐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기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 좋은 무화과였던 사람들,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들이 죄진대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머리털을 다 뜯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심 없고 이웃도 관심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놓고 에스라가 이제 8장에 귀환해가지고 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이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꾸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을 짓고 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갔어요. 유한하잖아요. 스룹바벨이나 예수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스라가 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삶의 패턴이 이미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예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해이해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해이해진 이 사람들을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와서 에스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지금 에스라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죄 짓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방백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레위 자손들 또 이런 지도자들, 고관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데 최고가 됐다는 거죠.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앞장설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은 아주 앞장을 서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연결되어서 서로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풍요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제일 열받는 게 지도자들이 바르게 안 살고 지도자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를 채우거나 뭔가 불법한 일을 행할 때 그걸 보는 사람 엄청 열받아요. 엄청 힘들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잔머리를 이용해서 권력과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를 이렇게 축적했을 때 하나님 그거 악하게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방백들, 고관들, 레위 사람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요 감히 할 수 없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 율법의 말씀에 그들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와서 이제 에스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 기가 막히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머리털 다 뜯고 이게 그 옷을 찢는 거는 슬픔, 죄에 대한 슬픔과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를 이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간 걸 알면서 사실은 에스라가 이런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파장력과 죄의 그 결과물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의 죄를 보면은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의 파장으로 너무 많은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울어야 돼.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아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오더니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에스라가 죄를 놓고 앉아서 기가 막혀서 머리털 다 뜯고 옷 다 쥐어 뜯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 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왜 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에 16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데 이분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누가 죄 짓는데 으뜸이었느냐?
방백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 짓는데 으뜸이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소수의 무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들은 죄를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죄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또 망하게 생겼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게 왠가? 그건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는데 또 죄를 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관심이 없을까요? 누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룩이 너희를 부패하게 했다.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이 아닌 사람들 듣기에 좋은 누룩과 같은 그런 잘못된 지식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이 죄를 보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어. 우리가 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또 망하게 생겼어. 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죄를 또 짓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 시대가 70년, 80년, 150년이 지났는데 그 죄가 여전히 또 똑같이 언약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인류가 범죄하면서 그 인생들이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만 죄는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죄가 어떻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어떤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 골목도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7살, 8살 먹은 아이가 앞에서 차가 오는 걸 알면서 이제 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빵 하면은 제가 놀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빵 했답니다. 그랬더니 실컷 딱 쳐다보더니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째려보고 비켜주나 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째려보고 더 천천히 가더래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내가 비켜갈 수도 없고 얘가 한가운데 걸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요즘은 누가 나를 귀찮게 해? 네가 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몇천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도 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 때문에 떠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사람들이 그 오는 거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게 에스라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에서 주려 지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죄가 간영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어린 자녀들, 죄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부끄러워. 이 지금 그렇게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죄를 회개하다 보면은요, 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근데 우리는 죄를 어디에서 대부분 찾느냐? 도덕에서 죄를 찾아요. 그러면은 오랜 세월을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죄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하셨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을 그냥 내가 절망했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안다는 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죄를 알고 나면 은혜가 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죄를 모르면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았나? 왜 나보고만 그래?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알고 나면은요, 에스라의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이게 그 죄가 어떻다는 거를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도 그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은 다니엘은 범한 죄가 아니에요. 반역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뭐 했어요? 청소년 15, 16살 때 뭘 알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에게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조건부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기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서 우상에게 이제 그 드려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먹기로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은 음식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음식을 안 먹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한참 지났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노년기가 되었을 때 70년이 다 차가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까? 그때 이제 민족의 죄를 다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지금 에스라의 삶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포로기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에 능숙한 자라고 했어요. 익숙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을 정말 이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말씀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행하면서 준행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쓰려니까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넘친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죄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쪽인가 어디 선교를 나가셨는데 깡패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몸이 많이 다쳐가지고 여러분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20일인가를 그냥 혼수 상태, 콤마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가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마귀도 옆에 같이 와서 서더래요. 서가지고 마귀가 자기를 참소하더래요.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몇 날 며칠 며칠 쭉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얘는 천국 가면 안 되는 아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는 이렇게 죄가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나 이러다 진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장면 지나갔다. 나중에 이제 회개했겠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사람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건 너무 부끄럽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답니다. 근데 이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지금 이분들은 죄를 가벼운 거예요.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은 뭐 이방 여자 며느리 들어오고 사이 들어온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러는데 이 죄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차고 넘치는 죄라는 거예요. 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방백들이 으뜸이 되고 레위사람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으뜸된 사람들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 근데 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고 넘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모르는 거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 뭐냐?
죄가 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열조와 왕들과 고관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지금도 똑같이 이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렇게 인권도 없어지고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게 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처음에 1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죄의 으뜸이 된 사람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 죄를 범하지 않죠. 죄가 너무 가볍게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소수의 무리가 눈이 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수가 되어서 눈이 열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진 자들이 본토로 돌아왔고 돌아온 자들 중에서 죄 안 짓는 소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무리가 있고 죄를 짓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 있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야, 너네들이 선택해, 너네들이. 그런데 너네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세상 민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 소생된 무리가 돌아온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이건 100%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노예들이 와서 성전을 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것을 역사하셔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면은 크고 작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조금 소생해가지고 눈을 떠서 돌아왔는데도 그 중에도 이 죄가 우리 얼마나 친숙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우리가 언어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내 삶에 어떤 법이 되어 있는 거. 그러려면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하나님 할 말 없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지켜 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또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얘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유혹을 받아 떠날까 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도 15절 16절을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왜? 여자 따라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그건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에스라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사오니.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우리는 진멸되어서 죄값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얘네들이 똑같은 짓을 또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쓰려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쓸 수가 없다. 우리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민족이 이렇게 음란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음란함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교만함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은혜인데 은혜 다 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나 혼자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나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오늘날도 갓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장에서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방 여인들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안 옮겨집니다. 그리고 할 힘도 없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안 했지만은 이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민족을 대속하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거, 자복하는 거, 이것을 떠는 무리와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할 때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